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6가지 주제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분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6가지 주제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의의를 갖추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 맹세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약과 선서를 많이 합니다. 검사들이 검사로 임관할 때 검사로서 선서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임직 서약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의사들은 의사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음에 품고 공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바로 앞에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쉽게 깨지는 혼인 서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 앞에 있었던 이혼에 관한 가르침 역시 오늘 다룰 맹세에 관한 말씀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회 청문회장에 서울 강남의 권사 3인방이 동시에 출석해서 청문회에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 증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증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권사답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 이러면서 증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 증언하는 각 사람의 증언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누구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증언을 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것을 텔레비전이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이 중계방송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또 각 직군마다 일을 하는 어떤 특색이 있겠지만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국회 개신교 장로 안수 집사가 국회의원의 45%라고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각 교회에서 그 열정을 인정받아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임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안에서 활동하는데 300명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가 교회 장로, 안수집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국회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선거철마다 이왕이면 장로 대통령, 이왕이면 장로 국회의원 뽑아야 된다는 헛소리들을 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행정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교회 직분자들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맹세와 서약을 아주 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지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쇳기를 많이 고안해 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똑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도가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요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이데거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그 말이 곧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던데요. 예,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의 본질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나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를 할 때 맹세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진실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산다면 맹세나 약속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는 이 말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헛맹세하다 하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오르케오라는 이 말은 맹세를 어긴다 혹은 거짓으로 맹세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본문의 배경으로 본다면 거짓으로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맹세를 주께 지키라와 하는 이 말과 대조되어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감안하면 이 단어의 뜻이 맹세를 어긴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사람에게 한 것이든 하나님께 한 것이든 일단 맹세하면 그 맹세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맹세를 어길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않고 하는 말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굳이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구차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말이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하는 방법에 따라 맹세에 구속되는 것이 달라지는 아주 정교한 체계를 고안해 냈습니다. 맹세라는 말의 본뜻은 매인다는 말입니다. 묶여서 매인다, 그런 뜻. 그게 맹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맹세하고도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여러분, 동그란 네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걸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맹세하라고 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만일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미시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지 않으면 율법에 어긋난 가르침도 서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에 담긴 맹세의 오용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이런 맹세의 오용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답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면 이미 그분의 초월성, 그분의 편재성, 그분의 전지전능성은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모세가 물었어요. 제가 누가 보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의 신임장을 제가 들고 갈까요? 이렇게 이랬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요. 그런 말이죠.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냥 나요. 내가 보낸 거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없으신 그분의 존재의 본질이 초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왕조를 새로 세웠을 때 이성계 이름에 이룰성자, 개수나무 개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대화 중에 왕의 이름 글자인 이룰성자나 개수나무 개자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요즘 국가보안법처럼 대화 중에 자네 굉장히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면 임금님 이름 들어간 글자 당신 금방 말했지? 이러면 고발하면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두 글자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상소가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이 이름 바꾸시죠. 이래가지고 이성계 즉위한 뒤에 이름이 날일자 밑에 한일 그은 아침단자였습니다. 이단. 신천지란 말이 아니고 이단. 그래서 이 단이라는 글자는 사람 이름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신성기호 YHWH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자음들을 조합해서 만든 하나님의 별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은 쓰기가 입에 담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 그 대목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곧바로 그것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좌우지간 맹세는 맹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로 할지라도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매이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맹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어겨도 된다는 주장은 너무 속보이는 허튼 수작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우주의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겨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게 어디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35, 36절 같이 보실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흰머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아이 눈썹도 이렇게 흰색으로 살살 바뀌고 있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은 제 이 흰 눈썹을 뽑으려고 가끔 덤비고 그럽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서는 맹세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73절, 사도행전 2장 3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8절, 계시록 10장 6절 등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맹세를 아주 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맹세 오용을 금지하려는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설법이 아니고 과장법이다. 머리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걸고라도 맹세하지 말아라. 기만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결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할 필요 없게 정직과 성실로 살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법정에서의 맹세와 서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약속한다, 이런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33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 말은 전통적인 해석보다 더 높은 표준,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의를 소개하기 위한 예수님의 도입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고리를 빼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갈고리를 더 깊숙이 박아버립니다. 맹세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성실성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맹세는 개인적 진실성과 성실성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실성을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 아니요 하는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대단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맞는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성실성과 진실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단순하게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추구하는 순간 진실성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있는 악이라는 말은 악한 자라는 뜻,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욕구는 악한 사탄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맹세를 추구하는 그 순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길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욕구가 서약과 맹세로 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지나갈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CCTV에 매 순간 녹화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하게 말하고 한번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탄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 열린문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교회가 미처 자립을 하기 전에 저는 위임식을 서둘렀습니다.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 그 위임식이 뭔 줄 알고 그렇게 위임식을 하려는 거요? 좀 천천히 하지. 그렇게 고춧가루 훈수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저의 대답, 위임식은 처녀 총각이 혼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임식을 서두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참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가고 있을 때 저한테 다른 데서 손짓이 안 왔을 것 같습니까? 왔어요. 제가 저 편한 대로 생각을 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훨씬 사람 수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었거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저를 필요로 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 절대 쉽게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오두방정 맞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덜컥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오라고 손짓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는 다 결정을 해놨다고. 그냥 목사님만 온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그냥 오라고. 그때 제가 저를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 저는 전주 열린문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고 수가 많든 적든 제가 제시한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에 함께 하겠다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 좋은 길이 있다고 그들을 등지고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배를 추천해주고 후배를 추천해주고 그렇게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지금 3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맹세를 지키지 않도록 허용하며 맹세를 오용하게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이 따끔한 지적은 맹세하지 않은 말도 신뢰할 수 있게 하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굳이 맹세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냥 그것이 KS 마크가 되고 UR 마크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가르침이며
굳이 맹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는 방식의 맹세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세례파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법정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법정 증언 못한다.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세례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는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증언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니까 법관이 질문을 당신은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증언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성경을 어긴 건 아니죠. 큰 소리는 쳤지만 저 역시 아니요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정이 정말 딱하고 그러면 차마 거기에 대고 아니요 소리를 잘 못하는 참 불편한 성격을 가지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 아니요를 잘 못하는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남들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에 좌불안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아니요를 잘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나친 요구와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거절할 줄 아는 훈련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매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책임지고 가는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될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요 하라. Yes be yes, no.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그런데 우리 사회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정반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해야 할 때서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에서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예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긴 것은 기고 안 긴 것은 안 긴 거요. 신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실과 거룩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과 거룩은 기독교 신앙과 거룩의 시작이자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실과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거짓과 불성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고 개독으로 욕을 먹는 이 참혹한 흐름을 다시 역전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집사의 말이라면, 목사의 말이라면 다른 무엇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대로 고지듣고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전주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